제3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안기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2절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 잠깐 조용히 묵상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합시다.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온전케 하시. 주님 앞에 말씀 있는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귀한 이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만을 추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움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조금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 놀라운 은혜로 채움받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보배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섯걸음 교회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단을 통해서 아버지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올려드리고 모셔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그런 연약함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강함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섯걸음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진 것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향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여섯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겸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걸음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모든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이 예배의 단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의 삶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상과 거짓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힘겹게 버텨냈던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가끔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기에 다시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걷고 기뻐하며 뛰며 예배하였듯이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깨에 메고 걸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 또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이곳에 예배를 위해 정성껏 드린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6걸음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거짓으로 가득 찬 것에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보이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믿음의 성숙한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낡은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걸었겠지요. 광야를 지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을 수 있었을까요? 사방 어디를 봐도 광야밖에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광야를 걸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전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척박한 땅밖에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삶은 광야에 정착하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비록 광야를 걷고 있죠. 아무것도 주변에 보이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는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의지해서 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 말씀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살았을까요?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백성으로 그 광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끝났을까요? 그래서는 그 광야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광야에서 광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며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버려진 광야 땅을 유랑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공주의적인 가치관과 경쟁 구도의 상황 속에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높고 반짝거리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높은 것을 보면 와 높다, 크고 화려한 것을 보면 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면 와 반짝거리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것이 광야죠.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광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광인처럼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실상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서신을 예전에는요,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씀은요, 오히려 이 야고보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믿음의 균형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이 오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면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인내가 뭐가 좋은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생에 시험이 올 때 진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는요 조금 힘들고 지나가기도 하지만요, 어떤 문제는요 온 우리의 삶을 온통 뒤흔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오, 이것 봐라,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인내를 이루고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네. 그 기뻐하는 사람 몇이나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계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고통스러워, 믿음의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힘든 시간을 만나면요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하니까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넉넉히 견디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헬라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퍼펙트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능동태라면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자, 우리가 좀 결단해서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혼힘을 다하면 내 힘으로 온전히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헬라어의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형용사이고 수동태인데 뜻이 온전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숙하게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묵상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내를 성숙하게 이루라. 이는 너희로 성숙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아, 내가 그때 조금 성숙하게 대처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말을 조금 더 성숙하게 했다면, 내가 조금 더 목사답게, 내가 조금 더 어른답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성숙하게 대답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행동을 좀 더 성숙하게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의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내가 성숙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그 상황을 돌파하게 되면요, 그렇다면 성숙하게 대응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온전이라고 묵상해도 좋은데 성숙한이라고 묵상해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도 똑같이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대처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성숙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미국에 오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모든 게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모든 시스템이 한국과 다르니까요, 내가 한국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요,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당황하고 낭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요, 별일 아닌데 정말 별일로 지나가는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물어볼 수만 있었어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또 누가한테 물어본다고요,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사람들의 이 성향과 이 자기가 사는 이런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죠. 또 누구에게 물어본다고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다 숙지가 됩니까? 그래도 몰라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죠? 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뭐 했냐고 타박을 듣죠. 꾸짖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하니까 점쟁이처럼 앞에 일어난 일들을 뚝딱 알려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붙잡으면 훤히 다 알게 된다, 고통도 안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실수하죠. 우리 잘못하죠. 기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앞에 막 갇혀져 가지고 길이 쫙쫙쫙쫙 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강팍하지가 않아요. 강팍한 사람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인가 할 때 강팍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 강팍합니다. 성숙하지가 못해. 믿음으로 성숙하지가 못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그냥 바라 보이는 대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냥 상황이 맞닥뜨리면 불평하듯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게 대응하면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도요, 성숙하게 대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그분이 어떤 딱 들어맞는 답을 주지 않더라도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간 길이 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성숙하게 대응하고 모든 것에 좀 신중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의견을 듣고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어떤 속 시원한 답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정확한 답을 그분이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분과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다려보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대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숙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게 대처했을 때랑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하게 대응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숙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처신은 결국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성숙하게 대응할 때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가 달라지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을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아.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럼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한 것이 없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부족한 것이 없어. 맞습니다. 그 말은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믿기만 한다고 그러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타락하게 살면서 나 믿기만 하면 돼, 나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과연 그게 은혜 받은 자다운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걸음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 중에도요, 그렇게 극단주의적으로 치우쳐가지고요, 나중에는 도덕 폐기론, 사람의 행동은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살아도 돼,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원받았으니까 광야에서 광인처럼 살으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으니 네 멋대로 살으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광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처럼 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인처럼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삶에 녹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귀한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인내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 별로 많이 깊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냥 환경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 상황에 우리가 너무 쉽게 대처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이다. 온전케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아, 저 사람은 완벽해,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라고 있는 완벽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인내하는, 그 상황을 내가 조금 참아내는, 성숙하게 이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곱씹고 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믿음으로 성숙하게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숙함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게 대처했을 때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그랬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삶의 문제가 해결하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삶의 결과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갈급해지고요, 강박해지고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피해서 낮에 우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예배하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의 삶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삶이 바뀌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를까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냥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광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바꿀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광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비록 세상만 보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환경이 모든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내 입술이 열려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가득 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아버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의 결과가 달라졌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걸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여져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아 좋다,
그냥 그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여내고 내 삶이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성숙하게 대처하여서 그래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믿음의 결과를 얻어내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섯 걸음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여섯 걸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숙한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섯 걸음 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